오늘은 긍정적 사랑과 부정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 본질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뭐 팔다리 머리 이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자비, 사랑, 긍휼 이런 속성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같이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 늘 가까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와서 이제 자기들이 나았다 또 정죄하고 있죠. 이게 참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 같은데 또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는 부정적인 말 퍼뜨리고 남들 정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악한 마귀한테 들어가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다 이게 악하게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한강변에서 이렇게 쭉 걷다 보니까 그 한강에는 수영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영할 때 보면은 이 수영장 옆에 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수기가 아니라 진짜 한 우리 보통 화장실만한 큰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 정수기에 이제 한강물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분해돼서 안심하고 뭐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수영할 때 안심하고 할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도 선교 중인데 그 강에서 뭐 수영하라고 하면은 거기서 일반인들도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나무에서 어떤 열매 맺듯이 바리새인들은 필터 자체가 율법이에요. 고장났습니다.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데 아니 도대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하나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 예수님 제자인데 이 마태가 굉장히 보면은 좀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였는데 이게 뭐 계명같이 계명이라고 보기는 별명이 맞겠네요. 별명으로 마태가 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난 마태가 됐다. 그래서 원래 그 별명 붙이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원래 이름을 자꾸 부르잖아요. 그래서 누가나 마가는 자꾸 그의 이름을 레위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는 본인이 거듭난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를 가리킬 때 마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의 원래 직업은 뭐냐면은 그 가버나움이라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에서 세관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유익도 있고 이득도 있고 힘이 있었겠죠. 근데 이 마태는 천성적으로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밥 먹었다는데 원문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자기 집이라고도 하지 그 어떤 곳에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바로 버리고 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 가만 보면요. 태도가 좋아요. 예수님 앞에서 부정적인 태도 끝까지 유지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태도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항상 죄가 죄를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유리창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죠. 똑같은 차 있지만은 깨진 유리창을 가지고 방치해 둔 차는 한 달 있으니까 온통 차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뭐 욕심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것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면 청소하면 되거든요. 한강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필터에 들어가면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 깨끗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걸 청소를 안 하고 불평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 여기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느냐, 부추나 맛있는 과일 어디 있느냐, 고기 못 먹었다. 여기서 불평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황금 송아지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교제권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과 영원히 관계를 끊으란 말은 아니고,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너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같이 있다면 나도 오염돼 있어요. 나도. 사람이 계속 보고 들으면요, 그게 부지불식 중에 몸에 뱄니다. 북한에서도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무지하지?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 듣고 하니까 계속 그 최고 존엄, 그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민방위훈련 갔더니 하루 종일 뭐 가스 유출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막 저도 거품 내서 가스 유출 검사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보고 듣고 나누는 것들은 자기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사람 찾아서 얘기하기 힘쓰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시각이 좋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뭐냐? 좋은 인사이트가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생각하고 보이고 아는 만큼 판단하죠. 어떤 사람은요, 인사이트가 좋은 사람은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인사이트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인사이트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보면은 세관이 없고 세상적인 인사이트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좋은 곳에 있으니까 세상적인 힘가 있고 힘도 생기고 좋은 것들이 모이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영적인 분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거 완전 거의 영적인 본능으로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시각을 갖고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잠언을 3천을 지었대요. 3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전도서나 잠언서 읽어서 그러지 솔로몬이 잠언을 3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막 기름 부어 주시죠. 그러니까 솔로몬 보십시오. 백성들 폭정했습니까? 백성들 사랑하고 돌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막 쏟아 주시잖아요. 혹시 이 중에요,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 연구하는 분 계시죠?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좋은 인사이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막 쏟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렇게 또 정죄하고 있죠. 저 세리들하고 이 죄인들하고 또 예수님께서 식사하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중에 인심이 후하신 분 계십니까? 부정적인 분인데 막 밥도 잘 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참 드물죠. 바리새인들 많이 말은 하는데, 신약 성경 보면은 말은 하는데 뭐 진짜 도와주고 뭐 또 예루살렘 교회 같은데 막 그 요즘까지 기근이 있었거든요. 또 보면은 그런데 도대체 나서서 발벗고 일하는 걸 못 봐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말은 뭐 저 여인이 저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 말은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친한 친구들 중에 가룟 유다랑 친한 친구 봤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답답해서 한두 마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요. 이세벨과 압도 주변에 왕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무서워했지 결국은 다 떠나잖아요. 그냥 이익만 얻으려는 사람이지 진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내가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좀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자체가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도대체 가진 게 건강밖에 없다. 그 건강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다 주어져 봐요. 근데 건강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 한 신문에서 봤는데 쌍둥이 아버지가 계셨는데, 얘네들이 초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 올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불을 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불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내가 뭐 양만 하나 있었어도 이러진 않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출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며, 예? 그냥 교회만 오는 것만 해도, 그냥 주일학교에서 졸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냥 어떻게 보면 사고만 안 쳐도 감사하는 부모들, 어떻게 보면 투석만 안 해도 감사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너무 기대치가 커요. 꼭 무슨 좋은 학교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좋게 취업을 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것저것 다 그렇게 완벽하게 스펙 갖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또 갖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몸에 병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바벨탑 쌓아봤자 결국은요 공허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오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의사들은 병을 고치죠. 그런데 정말 큰 의사가 우리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도 물론 진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병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마음을 고칠 때 정말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현대인들 얼마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의사 중에 장기려 박사님 계시죠. 고신의대 돌아가신 분인데, 좋은 의사하고 명의지만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마음이. 병원장인데 병원할 때 늘 생각하는 게 소외계층들, 돈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힘든 사람들 자기 월급에서 다 생활로 까서 다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이 힘들어지니까 병원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원장님한테 이거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자. 그래서 빼앗았어요. 이분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힘든 사람은 밤에 가서 병실 뒷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서 내가 열어놨으니까 도망가라. 요즘은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입금 되는데 옛날에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잖아요. 이 사람한테만 가면 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이 사람한테 가면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지금 다들 유럽 기독교 자유화되고 사실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중동의 이슬람 국가 나라들이 저기 난민으로 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자기네 중동 이슬람 국가로 안 가고 기독교 국가로 가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 국가들의 그 자비와 사랑이 그래도 그들 눈에는 살아있구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관대하고 사람들 어떻게든 살립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 하나 발견하면 이거 한 건 했다 난리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큰일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왜 능력과 힘을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 부르셨죠. 처음에 사사기 7장 3절 같은 데 보면 이제 너희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하면서 쭉 나오면서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기드온한테 모였던 사람이 32,000명이에요. 근데 32,000명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서는 사람들 300명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 여러분들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직장이든 학교 동창이든 주변 동네 사람들이든 믿을 만한 사람들 없잖아요. 조그만 교제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마음, 좀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 보면 답답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긍정의 사람이 되면 내가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이 부정적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죠. 파이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파이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열매가 막 쏟아져 나오죠.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뭘 하든 열매가 쏟아져 나오고, 찰스 피니도 뭘 하든 열매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죠. 말이 행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라가라고 한 사람들은 그 라가라는 사람들이 미움의 생각이 라가로 나오고 그 라가가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천력이 참 높아요. 말을 허투루 안 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나 뭐 하느라고 늦었어. 그것도 자꾸 습관적으로 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시대 살면서 여러분 신뢰가 떨어지는 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크레딧이 떨어지면은 사회에서 매장되잖아요. 우리는 뭐 좀 늦으면은 뭐 거짓말할 수도 있고, 뭐 하면 불리하면 자기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자꾸 쌓이다 보면요, 내가 굉장히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손해를 입는 거예요. 좀 해도 내가 이래서 이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 높여집니다. 아, 이 사람 최소한 말로 거짓말은 잘 안 하는구나. 여러분 거짓말 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은 그 거짓말한 거 까먹잖아요. 그럼 또 지난번에는 뭐 하다가 늦었어. 근데 지난번에 놀다 왔어. 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데 마태가요,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정지돼 있어요. 마태복음이 신약에 제일 먼저 수록이 됐죠. 근데 왜 당시에 성경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성경 중에 마태를 제일 먼저 편집을 했을까? 신약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이거든요.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16장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편집하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편집이 돼야 돼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수록됐을까? 일단 뭐 제일 먼저 원인은 마가복음은 아무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성경을 제일 먼저 편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뭐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도 율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서술한 마태복음이 충격을 덜 줄 것이다 해서 마태복음이 먼저 편집이 됐어요. 근데 또 하나, 또 마태가 이 표현하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경도 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 거. 첫 챕터에 무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현대인도 성경 읽었다 하면 뭐부터 읽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 갖자 노력한다고 뭐 긍정적이 됩니까? 세상이 짜증나는데. 중국어도 쩐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짜증나. 이게 그 단어는 익혀지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의 잣대가 항상 그래요. 내가 뭐를 할 때요, 이걸 다 유익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참 인사이트도 많고 유익해. 근데 내가 뭔가 이뤄보겠다 참 인생이 피곤해. 제가 지지난주에 한 책을 한 10권 정도 샀어요. 다 제가 쓴 책을 샀어요. 왜 제가 쓴 책을 샀냐면, 아니 뭐 안 팔려서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이제 한 10권 정도 썼는데 점점 지나니까 이게 다 절판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썼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판되면은 자기도 못 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판이 되니까 예스24시에도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중고 서점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다행히 내 책을 중고로 내놓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샀지.
근데 가만 보면은 그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뭐 여러 건 중에서 그래도 많이 사람한테 익힌 게 있고 또 안 익힌 것도 있는데 보니까 잘 익힌 것들은 뭐냐면은 그냥 이 정보나 지혜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일기식으로 썼다더니 그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그런 거 한 몇만 거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생이요, 내가 뭐 해야겠다 하는 것들은 사람들도 그거 다 알아요. 느낌이 와. 이거 억지로 썼구나. 아, 이건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구나. 여러분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하고 이거 열매가 틀려요. 저도 이 선교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팀원들이 옛날부터 많이 같이 일하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생기면은 이거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막 노력해. 아무 조용하게 하려고. 열매가 있어요. 다음에도 또 같이 하고 싶어요. 어떤 애들은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냥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세상 살면 다 어렵고 불평 있죠. 힘들죠. 하지만은 이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필터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뭐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거는 뭐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래요. 그래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터 청소부터 합시다. 여러분 에어컨 필터 청소할 때 어떻게 하죠? 저기 이런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뿌리는 거 있죠. 축축 뿌려주고 중성세제 안에 있는 그 쇠 같은 건 중성세제에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공기가 괜찮잖아요. 그거 뭐 1년, 2년, 몇 년 놔두면은 뭐 여러분 그 오염, 그 공기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차 안에도 그래요. 다 그쪽 분위기가 그쪽이 가장 지저분하다고 하잖아요. 필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필터가 되는 거 그리고 그 필터를 자꾸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필터 워낙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 치유받았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마태도 좋은 성향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문제들은 참 짜증나고 어렵죠.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 누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나보다 좀 힘들게 있는 사람들 보면 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고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온전히 오늘도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아까 했던 거 한 절만 다시 할까요? 1절만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